인생이란 고통과의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매우 짧다. 인간은 그렇게 고통과 맞닿은 채 끝내 죽어가는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건강 문제를 겪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인생에 찾아온다. 한 개의 고통이 끝나면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인생의 고통이다. 그가 정의하고 분석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현대 심리학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인 걸까?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원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이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명하길 원한다.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욕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욕망이란 충족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또 권태라는 고통이 찾아온다. 학창 시절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인생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즐거움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목표를 이룬 것이 나에게 당연한 일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를 찾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삶은 다시 허전해진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움이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간은 도박, 다툼 등 다양한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인생은 욕망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이지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고통스러운 인생의 끝에는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고 의식하게 만든다. 만약 인생에서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전혀 없다면 삶에 대한 고민 없이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낼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도 병든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에게는 노동, 가난, 정신적 압박, 고뇌와 같은 동력이 필요하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바람이나 엔진 같은 동력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도 육체 또는 정신적 고뇌와 같은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모든 것이 평온하고 만족스럽다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나 작품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들도 고난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쇼펜하우어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었고 어머니와 평생 갈등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한 지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63세에 이르러서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통과 고뇌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우리가 만약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성취되어서 땀을 흘려야 할 필요도 없다면 결국 인간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받는 고통보다 더 고통받게 된다. 실제로 인간은 아무런 노력 없이 고통 없이 얻게 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힘들게 일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흔히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편한 길은 우리를 고통에 취약하게 만들고 더 큰 실망과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치와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생해서 얻은 일들은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좋은 추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사람들은 삶이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난과 고통이 나의 인생에서 귀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훈련을 통해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성취와 행복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경험을 즐긴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결국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진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각각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서 생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누군가에게 세상은 빈곤하고 진보하고 하찮은 곳이거나 혹은 풍요롭고 재미있는 곳이 된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객관적인 세계란 직장, 가족, 인간관계와 같이 내가 처한 현실이다. 때로는 그 현실이 가혹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적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과 고뇌의 연속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행동한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동일한 지위에 있어도 그곳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려운 프로젝트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든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가 살고 있는 내부의 세계를 주관적인 세계라고 한다. 행복은 결국 나의 내면에 달려 있다. 모두가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다.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인격, 성향, 정신적 수준 등 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삶을 결정한다. 인간의 행복이나 삶 전체의 근본적인 것은 분명 인간의 내부에 존재한다. 결국 기쁨이 생기는 것도 불쾌감과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도 내부로부터 일어난다.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 주관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가 성공해도 9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의 실패에 화를 낸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성공해도 기뻐한다. 나를 이루고 형성하는 정체성이 행복을 결정한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고 명예가 높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부유한 시기가 있다. 직장의 직이라는 것도 인생의 시간마다 달라진다. 사회 초년생의 말단으로 시작해서 40대 중반에 매우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가 50대 중후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매일 변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의 본질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욕망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데 특히 소유욕과 명예욕을 조심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와 재산이 나를 올가맬 수도 있다. 특히 소유욕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소유에 대한 욕망은 절대적인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양에 달려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물은 소유욕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 사물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유하고 만족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소유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나에게서 부족한 것만을 찾게 한다. 그래서 소유욕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핍된 상태로 만든다. 내가 얼마를 소유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이 만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소유욕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집중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낳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부른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과 원하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소유욕을 부추길 뿐이다. 부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에 시달린다. 소유욕과 같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돈과 같이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고통 없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면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삶을 즐긴다면 가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를 자주 흔드는 다른 욕망은 인정욕구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타인의 견해가 행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인간에게는 명예욕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칭찬에 의한 기쁨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내가 존재하는 장소는 타인의 의식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존재는 내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와 같은 나만의 세계이다. 이것은 나만의 재산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면 나의 세계는 흔들리게 된다. 결국 그것은 타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타인의 생각이 진짜 맞는지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주변을 배려한다고 상상해 본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버티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나를 보며 인사도 잘 안 하고 밝은 표정을 보이지 않는다며 나를 비판했다면 어떨까? 나에 대한 평가를 상사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사 말대로 인사도 잘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이 된다. 나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타인의 생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을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스스로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나치게 큰 집에 살거나 수입에 비해서 너무 비싼 옷을 사는 것도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명예욕과 허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태도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부여한 가치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뭐라 하는 것에 신경 쓰여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사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들은 정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평가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나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고 남들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건 나를 뒤흔드는 욕망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나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욕망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주인이 되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욕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생은 고통 그 자체가 되지만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지이다. 결국 인생은 고통이지만 내가 욕망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세계들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인품, 성격, 건강, 기질, 성향 등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재산이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재산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외부적인 환경이나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행복에 있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이상 인생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다.